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자존감 높여주기, 인정해주기,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장점 찾아서 칭찬해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일입니다. 금요일 날 주제는 이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세 가지 주제 관계죠.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업무나 환경,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전부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묵상하시면서 좋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40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40페이지, 이 40페이지와 41페이지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사람 이해하기, 자기 방어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갖는 방법들, 그 다음에 대화법 훈련하기, 그리고 갈등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 갈등을 푸는 방법들을 쭉 소개해 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좋은 관계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영감과 감동을 받는 것이고요. 신앙 유지하기 위한 거죠. 좋은 신앙, 역동성 있는 신앙.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재능 개발,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훈련 5가지고요. 7은 그날그날의 주제 활용입니다. 그날그날의 주제 활용은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에 컨설팅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 재능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먼저 해보죠. 자, 이 그림에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면서 또 이거를 커다란 구슬로 그 하늘을 비춰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이 떠오르면 하나 적어보시고 그 의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새로운 세계.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현실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저 너머에 있는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만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늘이 있고요. 불그스름한 노을, 그리고 구름도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어두움이 밀려오는 것 같고 사람 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 구슬이 하나 있고 그 속에는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이 아주 신비롭게 보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 저 하늘 위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도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저 구슬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비전의 세계.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어떤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그림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느냐, 뭐 어떤 상황이냐 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 노을이 지는 하늘과 아래 어둠이 깔려 있는 하늘, 그리고 사람의 손,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수정 구슬이 있고, 그 안에 신비로운 또 하나의 하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저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에 젖어 있지 않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서 3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세상은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는 바울 사도가 항상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간다. 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도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수학 공식 하나 또 떠올려 보도록 해보십시오. 도형이나 각도, 수나 연산, 측정, 그 다음에 규칙, 자료와 그래프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공식을 떠올려 보게 하시면 좋은 복습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저는 앞에는 이 수정은 치우고 이 옛 것만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수정을 통해서 보여진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장면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 비전을 생각해 보시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본문 말씀. 자, 오늘 5번째 날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본문이 익숙해졌을 것이고 또 이 본문이 또 암송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세계에서도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감사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무엇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내용들 또 몇 가지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항상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오늘 느껴지는 건 또 무엇입니까? 저는 3절에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뒤의 내용은
기도할 때마다 펼쳐지는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안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인데 기도를 하면서 쫙 이게 떠오르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들, 그들의 신앙들 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깨닫는 것은 기도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출발을 한다. 일단 기도를 다 하면 그 다음에 쫙쫙쫙쫙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출발점이다 하는 걸 오늘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이 본문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그리고 사랑의 표현, 그리고 소망을 주는 행동, 그리고 또 복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갖게 하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자, 이 뒷페이지부터 5가지의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것을 좀 요약해가지고 항상 3가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대화법을 또 잘 이렇게 공부하면은 기억해두면 좋은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 그러면은 관계 훼손이 잘 안 되고 좋게 할 수가 있죠. 3번째는 본문에서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뭔가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저는 일단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사랑, 소망,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이런 것들,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일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거죠. 소망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13가지 방법,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기억하시죠? 그러면 업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는 본절에서 신앙의 원리들은 무엇인가? 본절에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에 일단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듣고 거절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하고 또 딴 사람에게 전달해야죠. 그리고 열매 맺게 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쫙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은 움직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움직여라.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그들의 적진지를 향해서 움직여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게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오늘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비전들도 쭉 생각하시고 뭐든지 다 생각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할까요?
자, 그리고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릅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죠.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들,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